오늘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의 내용은요,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8절에는 드디어 하란에 도착한 야곱에 대해서 나오고요. 9절부터 14절은요, 라헬을 만나서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전체적으로 보면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부모의 집에 있는 브에세바를 떠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이 언약을 받고 드디어 모친 리브가의 친정에 있는 하란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장차 그의 아내가 될 라헬 및 외삼촌 라반과 상봉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와 보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다.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인생을 살았다. 아니면 또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행운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안에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라반을 만나는 장면은요, 그냥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만나는 사건들이죠. 1절에 보면요, 야곱의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어요.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 한두 곳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이르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절에 보니까요, 보니라고 이야기해요. 어쩌다 봤어요. 근데 우물이 있었어요. 목자들이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4절에 보니까 야곱이 그 목자에게 하필 또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냐? 어디서 왔느냐라고 말을 하자 그들이 대답하기를 하란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또 기가 막히게 그 우물 또 그곳에서 목자한테 이야기했대. 그 목자가 또 하란의 목자였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이야기하죠. 혹시 라반을 압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또 금방 이야기를 해요. 6절에 보니까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맞아 들어갈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평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표현에 마침 또 그의 딸이 양을 몰고 올 것이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옵니다. 그리고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게 몇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선택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마치 미리 연락하고 몇 시 어디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처럼 이런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그 장소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결과들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연상이 돼요? 이것은 이 앞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종 엘리에섹을 이곳으로 하란으로 보낸 사건과 거의 비슷합니다. 종 엘리에섹이 명령해서 리브가를 만난 사건도 이 우물이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의 리브가를 보게 되고요. 또 그의 집으로 가게 되고요. 또 그곳에서 약속을 받고 다시 리브가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죠. 어찌 그렇게 이렇게 먼 길을 똑같이 그리고 우물에 양에게 물을 주고 또 찾아간 집도 똑같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시대를 걸쳐서 한 반세기를 걸쳐서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건 뭔가 세상말로 표현하면 되게 쎄하다. 또 어떻게 표현하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이르고 생각한 대로 될 수 있었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이걸 해석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것은요, 야곱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야곱이 소원을 한다고,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드리고 또 10의 1조를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그 야곱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요, 본죽들의 우물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본죽이라는 이 단어도 어떤 단어냐면 리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냐면 그냥 보다, 바라보다 이런 뜻인데요.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연히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나도 모르게 우연히 바라본 것을 말하죠. 즉 야곱은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양떼가 먹는 그 우물을 보고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을 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이것은 야곱의 계획이 아니라 야곱은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런 일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우연히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내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다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잘 돼서 그렇게 된 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은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끄셨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이게 영적인 눈이 열려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23절에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불렀던 사람이라면, 그 다음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또 내가 원했던 거나 원치 않았던 거나 상관없죠. 그 뒤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셔서 또 이끌어 주셔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깨달았죠.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그 다음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좋은 일이나 또 나쁜 일이나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묵묵하게 자기의 일을 행하고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을 야곱에게 대입해 볼까요? 야곱은요, 하란으로 가고 그의 외삼촌 라반 집으로 찾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계획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면 제대로 그렇게 만나지 못하고 그런 길을 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의 계획에 선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해 주셔서 그곳으로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마침 우물을 보게 되고요. 또 그 우물에서 또 라반의 소식을 듣게 되고요. 또 그의 딸인 라헬을 만나고 그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과 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고요. 오늘 삶을 살아갈 때 또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선택을 행하고요. 또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